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안전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헤아림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 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고린도전서 22번째 시간 복음 스스로 종이 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했던 책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선물로 나누어 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 법칙 중에 내려놓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길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려놓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려놓기를 잘한다. 이런 명제를 딱 세워놔요. 이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내려놓기를 그치면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기 어떻게 보면 참 고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포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포기했는데 어떤 성장이 있고 어떤 다음의 삶의 그 윤택감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결단입니다. 이건 내가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지,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아닌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한 축을 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또한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 어떻게 존중하세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게 보세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따라가고 있고 그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떤 삶을, 어떤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셨듯이 바울도 종이 되어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에겐 목표가 정확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난 자유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특권하게 되어지면 이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회나 이 정부의 이 고위층 사람들, 또 로마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편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때도 사회는 부패해서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AD 2세기, 3세기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때에도 역시 이 로마 시민권이 막 이렇게 판매가 되어졌어요. 그의 아내였던 메살리나,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많은 장관들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사사롭게 자신의 삶에 윤택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 천부장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요, 어떻게 샀다고요?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원래 로마 시민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로마 시민권도요, 차등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하며 또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좀 떠받들여 주는 것은 출생한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서울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죠. 주민등록증에 서울 주소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집은 되게 크잖아요. 109번지가 저희 집인데. 근데 제가 원래 서울 사람 아니거든요. 저의 본적을 보게 되어지면 경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 서울 시민이다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서울 시민들이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무슨 어떤 특권이 있지 않죠. 그냥 이사하고 여기 살면 그냥 다 부여하니까 이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게 크게 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특권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범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돈 주고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디 가서는 자랑을 해도 이 출생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쪼그라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이 산 사람이 비쌀까요? 아니면 가장 나중에 산 사람이 비쌀까요?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렵게 판 거예요. 어렵게 샀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이 정부가 썩어서 관료들이 다 팔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살 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그 50만 원이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짜리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산 거, 이 1,000만 원 주고 산 게 비싼 거예요. 오래된 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뉘앙스는요, 자신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니? 라고 하는 물음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네가 돈을 주고 그 시민권 산 거 안다. 근데 나보다는 더 싸게 주고 샀을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긴 한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출생 로마 시민권, 내가 출생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종의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생계비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한 것도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이 민족적인 정체성, 이것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처신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얻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를 얻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얻고자 한 겁니까?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리지 않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적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 뭘요? 영혼 얻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비록 유대교 출신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별지어 놓은 대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배경들을 집대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되는 거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습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아무쪼록 자기 동족이 구원 얻기를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발견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교 성전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그러니까 예식이죠, 그걸 다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자유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영혼입니다. 그들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회복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또 20절 뒤에 보면 이런 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할례에 반대해서 유대인 개종자 이 할례파와 막 싸운 적이 있어요. 다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당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당시에 이 루스드리아에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합니다. 막 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어질 그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무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음 전파에 이 장애되어지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런 모습도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자신과 디모데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반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을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할례의 자인 것처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디도가 있습니다. 이 디도에게는 디모데와 달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방인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율법에 다시 종로로 돼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막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도록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지금 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약한 자들 하면 이제 우리 다 아시죠. 계속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읽지 않아서 전해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신앙이 강한 자들이 있고 또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산에 등산 가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돌무더기 쌓아놓는 거 보시죠? 그 돌무더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치웠거든요. 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니다 싶어서 좀 치웠는데, 치우다가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게 제가 치우지 못할 만큼의 이 강대상 조금 한 반만한 그 돌무더기 만들어 놨는데 저걸 어떻게 밀어낼까 고민하다가 에이 뭐 저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아무리 쌓아놓으라지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치우더라도 능력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지 하고 그냥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능력이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었어요. 근데 약한 자들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꺼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꺼리면서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3절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우상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요, 뭐가 우상에게 바쳐졌고 뭐가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가 구분을 해두고 팔지 않았어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다 잡혀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자기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채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으로, 이방인 앞에서 이방인으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저기 가선 저러고 여기 가선 이래? 왜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해? 우린 바울을 놓고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평가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1번이었고요 2번이었고 3번이었고 그거 말고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지켜야 될 금기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주는 수용적인 태도. 여러분, 이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왜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냥 목적이 어떻게든 교회에 한 자리 빈자리 앉혀놓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태도, 이것을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삶에 그대로 녹아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역할을 하고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이 4단계, 내일부터 4단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4단계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부 예배 때는 지금 영상과 현장 예배를 함께 해서 시작하지만 3부 예배 때부터는 11시부터는 모든 예배가 다 영상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2부 예배 때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마음에 부담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이 결정들을 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도남제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여러분 식당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목요일까지만 해도요 꽉꽉 찼던 식당들이 다 비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위기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뉴스에 교회발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것, 교회 때문에 뭐가 어쨌다 저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 잠시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 예배를 멈추고, 근데 예배를 멈췄다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춰진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 그 오전 새벽 예배부터 영상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바로 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녹화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예배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함으로 인해서 삶이 예배되어지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되어지고, 그 예배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을 내려놨습니다. 거의 다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권리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권리나 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 25일까지 영상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통계 조금만 생각해 보면 2주에 안 끝납니다. 이거 한 4주 정도는 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4주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 긴 기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잘 돌아보는, 잘 만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당면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절제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을 하는 선수와 비교를 해서 이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썩어버릴 승자의 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잡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자기를 지배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눈 아래 부위를 치다. 요게 눈 아래 부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데, 급소가 어디입니까? 뭐 여러 군데가 되지만 우리 뭐 옛날에, 요즘은 뭐 권투가 TV에서 안 나오니까 잘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뭐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장정구, 유명우 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뭐 권투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눈을 치면요, 이 눈 언제 이렇게 다 찢어져요. 그러면 이제 일단 피 흘리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을 먼저 치는 거예요. 눈 밑을 치게 되면 이게 한번 쳐보실래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사람을 보거나 일상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몸을 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해서 그의 육체적인 본성까지도 이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복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육체, 정신, 영혼, 뭐 죄 성향, 욕망 다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버림을 당할까 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불합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옛날 화폐는 이 화폐가요, 이 무게를 달아서 이게 사실은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 모양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무게를 달아 가지고 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제끼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것은 이쪽, 없는 것은 이쪽. 다시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구원 은혜에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서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도 이러한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이 자기를 쳐서 절제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전략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췄고요,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이 모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의를 오늘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의에 찬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매 순간마다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어서 땀 흘려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자유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이 안전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어떻게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내 안에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정말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끊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의 전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과 같이 낮아지며 같아지기를, 절제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오니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